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니까 더 반가워진 것 같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탁월한 경제인도 아니고, 훌륭한 교육관도 아니고, 거룩한 종교인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믿음만 충만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인통불통, 세상 모든 통이 다 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오십시다. 은혜는 깨닫는 데 있고, 능력은 행하는 데 있고, 축복은 돌아서는 데 있다. 아멘입니까?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능력은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할 때에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의 어그러진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실은 깨닫는 것은 감동으로 끝일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능력으로, 기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돼요. 깨달은 말씀대로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기적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등지는 순간 기근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남의 집 지엽 열매를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등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주를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서서 결단해서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거리가 멀지만은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이 어디에 나올까 저디에 나올까 기다리다가 아들을 얼싸안고 맞이하잖아요.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묻지를 않아요. 야, 이 녀석아, 이 꼴이 뭐냐? 네가 나를 등지고 가더니 거짓골이 되고 와 그 많은 돈 다 얻다 버리고 이제 왔느냐. 한마디 책망도 없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이 하나를 써달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온 아들을 환영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핵심 하나님께 돌아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따지도 않아요. 그저 온 것만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송아지를 잡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능력은 행하는 것이고 축복은 돌아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야 잘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도 떠나라. 이 웬일입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봉사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어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도 떠나라 그랬어요. 열심히 선교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주의를 했어요.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불법.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나왔느냐는 것이 여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을 우리가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법대로. 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게. 그러니까 열심만 내면 되고 그래 열심만 참석하고 충성 봉사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모르고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저 지옥으로 가라. 그럼 그때 어떨 거예요? 예? 땅을 치며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으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워낙에 우리 김남수 목사님 또 우리 허연영 목사님 박신우 목사님 여러 주회종들이 잘 이름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온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가서 주님이 그런데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지옥 갈 빼는 그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다니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행하다가 지옥 가면 뭐 별 변명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믿어야 돼요. 왜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바로 알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찰스 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웠어요. 마지막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았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 간다. 근데 내가 마지막 떠나면서 너들에게 참 안타깝다. 너희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장래를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근심된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세상을 살 때에 기도하기 싫어지면 신앙에 병든 줄로 알라.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기 싫어지면 신앙이 병이 든 줄 알아라 하면 완전히 기도가 문이 막히고 기도하기가 힘든다고 한다면 이미 그 신앙은 어디가 병든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 숨은 자유롭게 쉬나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데 하나 부담이 없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싫어지면 신앙이 병든 줄 알고 어디서 잘못된지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감사 생활이 싫어지거든 재산이 축인하는 줄로 알아라. 따라하십시다. 감사 생활이
싫어지면 재산이 축나는 줄 알라. 축나는 거 알아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웬일인지 하나님을 바치는 것이 아까워요. 왜 이렇게 헌금 시간이 많은지, 예비 시간마다 꼭 헌금을 해야 되는가? 11조에 이제 또 감사하고 뭐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뭐 구역 헌금을 하고 뭐라고 자꾸 드리는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면요, 그 다음에는 재산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사기꾼이 와서 가져가고, 질병이라는 것이 가져오고, 뭐 실패라는 것이 가져오고,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얘들아, 세 번째로 주의 종이 싫어지면 망하는 줄로 알라.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싫어지면 망하는 줄로 알라.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주의 종은 내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내 목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가. 그리고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져야 돼요. 귀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울 때는 그렇지, 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종이 싫어지면 말이에요, 왜 저 말하지? 누구 깔라고 그러나? 누구를 그래 뭘 나한테 들으라고 하지 그래, 차라리 대중 앞에서 대놓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원히 병들게 되고, 영원히 병들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기 싫어지면 신앙이 병들 줄 알고, 헌금 생활이 싫어지면 재산이 축이라는 줄 알아야 되고, 주의 종이 싫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기여기를 바랍니다. 존경해야 돼요. 왜? 그분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이 근심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주의 종을 귀히 여길까? 그렇게 했어요. 내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너희가 없어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으리라. 목사님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도 없어 여기지 아니하고, 왜 목사가 저래?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 천사처럼. 여기 천사가 오면 뭐 난리 날 거예요.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저녁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십시다. 난리가 야단 법석이 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을 것이라. 할 수만 있으면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리, 아니 눈이라도 빼어줬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 이 말세는 주의 종과의 관계 중요해요. 이 자녀들이 아버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감사 생활하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종 존경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잘 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프라미스 교회를 사랑하여 주어서 춘계의 성례를 허락하시고 둘째 날 저녁 저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이 밤에도 말씀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강사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데 있다고 그랬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해서 행함으로 그것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은 돌아서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멀리 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섭섭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 주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되 바로 믿어서 마지막 날 차례다 칭찬받게 하시고 많은 상급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게 하시고, 열심히 감사 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존귀 여기고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들의 심령을 주여 어루만져 주어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멀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고, 이 제단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 안에서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앉은 채로 부르시죠.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순서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이 수월해요. 쉬워요. 근데 거꾸로 하면 뒤죽박죽 엉망진창 일이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믿느냐, 믿는 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려고 그래요. 무언가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 일에 그냥 다 매진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가 먼저이고 어떻게 사는 문제는 다음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는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 입고 쓰는 것, 직장의 문제, 자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힘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뭐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갖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이냐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는 것을 가리켜 신관이라고 그래요. 신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리스도관이라고 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성령론, 관론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관이라는 거예요. 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주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지옥에 쳐 넣으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다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흥하고 망하는 것이, 가난하고 부해지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에게 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지혜겠어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백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백 쓰면 돼요. 아멘. 부자 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이러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드리시죠? 신앙 고백. 여기는 신앙 고백 안 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니, 차례대로 해야지. 하나님 천님 뭐예요? 전능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이 전능한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장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손아귀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역사, 모든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큰 것이나 작은 것, 큰 것은 온 우주, 작게는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섭리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여러분 앉고 일어서고 여러분들이 누워 자고 깨는 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하는 줄 아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모님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75년도에 베트남 월남에 가서 사지에서 살아오는 얘기했는데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것,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믿어지면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적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것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악과는 관계가 없는가 보다, 못하는가 보다. 그러니 김정은 같은 거 그냥 놔두고, 저 IS 같은 저런 거 그냥 놔두고, 이슬람 교도가 같이 피난 가면서 말이에요, 기독교도라고 10명이나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벼락으로 때리지 악과는 관계가 없는 아니에요. 악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셨나니 악도 악한 나를 위하여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악도 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장중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돼요. 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국가 민족 모든 게 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감동도 안 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선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다 여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못하는 것이 있대요. 그럼 전능이 아니지. 근데 들어보세요. 뭘 못하시느냐? 첫째는 불가능이 없대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대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대. 그래요. 다음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선하기 때문에 아멘. 감사로 받거든요. 그게 다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초자연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잖아요. 대접하기 좋아하세요. 열심히 대접하세요. 예? 언제 천사를 대접할지 몰라요. 나는 프라미스 교회 와서 감동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어제는 우리 목양 장로님들이 대접하더니 오늘은 행정 장로님들이 대접하는데,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나는 저 북한의 금강산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여기 뉴욕에 와서 금강산을 3번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접을 하세요. 써요. 돈 써요. 괜찮아요. 다 그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다 내게 돌아와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핫산 얘기 하고 싶지만은 그건 잘라버리고, 어쨌든 간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말이에요, 이분들이 잘 대접을 받고 입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년님한테 내가 돌아올 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던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 양반들 음식이나 먹을 거면 가지 뭘 입 서비스까지 하라고 저렇게 애쓰시냐고. 내가 노쇠하고 내 남편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낙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랬는데요, 그건 속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사자가 말해요.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내년이만 때에 아들이 있겠다고 하는데 왜 노쇠해서 못 난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방해할 수 있겠느냐? 내님한 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늙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노쇠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네가 노쇠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하고자 한다면 너보다 10살 100살 더 먹은 사람한테도 아들을 낳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소망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는 해당되는 것이지. 그 엉뚱한 생각을 하면 또 아이고 우리 저 누구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아마 100세에 자식 낳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천능이 믿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예요. 불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왜 염려하고요 걱정하냐는 얘기예요. 때로는 내 약함이나 무능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는 얘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약속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다. 두 번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르면 사도신경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여러분, 세상에서 창조나 발명은 그게요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 리서치지 크리에이트가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더군다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태양이 있으라면 태양이 있었고, 세상 모든 거 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창조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또 모르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참 편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네? 보세요. 그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든 걸 임의로 하시고 없는 것이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근데 하나도 느낌이 없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하는 놈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믿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림의 떡이지.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부자면 뭐해요?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돼야 하다못해 국물이라 나오지. 그런데 빌 게이츠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더 귀하신, 부자고 전능하신 그분이,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를, 그분과 바로 관계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째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또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최정환 표현이라면 나만 놓고 말해요. 제대로 간수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뿜게 친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내가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여기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아시는 자비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다. 하나님 기쁨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어디서 기쁨을 찾느냐고 하면 천사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찾으신다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언제 기쁩니까? 자식들이 뭐 철철이 선물해오고 뭐 용돈을 갖다 줄 때 좋아하십니까? 그보다도 그런 거 없어도 자기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보다 부모는 기쁠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희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뭐 하나님께서 억만금을 갖다 드려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 충성해야 기뻐합니까?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만 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자.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없는 있기는 창조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큰 소리로 안 불러도 나는 다 듣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버지 소리만 계속 불러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왜?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토요일 날 저녁에 돼가지고 아마 갈 곳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안 같고,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김장로에게 있다. 박장로에게 있다. 김권사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제 얘기를 듣고요 흉보지 마세요. 지금은 시집가서 세 딸 아이의 엄마인데요, 우리 큰딸 은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말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것이 말이에요. 입을 쪼물락쪼물락 할 때. 그런데 명동을 가니까요, 백화점에 하얀 애기 구두가 있어요. 가죽으로. 그 뭐 들어가 얼른 샀죠. 예? 그래서 100일도 지나지 않은 그 발에다가 맨날 신기는 거예요. 은혜야, 한번 이거 신고 걸어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돌이 지났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백화점에 가서 자전거 사 3발 자전거를, 그것도 성남에 사지 않았고 서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뭐 그게 그건데, 그리 가서 교회 갔다 오면 맨날 거기다 앉히는 거예요. 은혜야, 한 발 좀 돌려봐라, 한 발을 돌려봐라. 근데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한번 돌렸어요? 아이고 뭐 굉장한 거냐 한 줄 알고 그 다음날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 우리 은혜가 말해요, 3발 자전거를 탔어요. 3발 탔어요. 주책을 얼마나 떨었는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대학 졸업반을 됐을 때는요, 1000만이 넘는 아반떼 자전거를 사줬어요. 아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우리 집사람은 아주 굉장히 아껴요.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을 놔둬도 전기료 아깝다고요. 1년 지나고 나면 통계가 1시간에 켰을까? 그런데 딸을 위해서는 말이에요, 1000만이 넘는 돈을 손뜻 내놓는 거예요. 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공목사만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뭘 여러분들이 기대해서 11조를 내라, 뭐 건축원금을 내라, 성경금을 내라, 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어서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 하나님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가슴 아리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생명으로서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되기를,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그래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여러분들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거예요.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언제나 귀한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81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크게 입을 열고 구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가 원치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해질 것이고 반석의 기름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제가 한때 참 삶이 곤고한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뭐 옛날 사람들은 다 50년대 60년대 살아간 사람은 다 어려운 삶을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6남매 맞이가 되는데 부모님은 연세가 늙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할 때 참 어려웠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가사를 책임져야 됐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가 됐는데 수학여행을 출발해야 할 텐데, 졸업여행을 출발해야 되는데 아침인데 우리 막내가 그래요. 막내 동생이, 형 오늘 학교에서 덕수궁 관람을 간다는데 입장료도 필요하고 또 점심값도 있어야 하는데 형 돈 줘 그래요.
그게 어떡합니까? 어린 동생이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보니까 다 주고 나니까 돈 150원이란 말이에요. 150원. 150원을 주머니에 넣고 아현동에서 청정로 고개를 이렇게 아현 고개를 넘어오면서 버스를 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곤고한지 모르겠어요. 서장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소풍 갈 때 1,000원, 2,000원 가지고 가는데 신학교 졸업반 여행을 가면서 150원, 150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시간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 왔어요. 기분이 팍 저하됐죠. 학교에 오니까 그 졸업반 총무일을 보던 저 LA에서 새생명교회를 김비룡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공전도사 나 이번 여행 못 갈 것 같아. 왜? 당신이 책임자인데 왜 안 가면 어떻게 해? 우리 약혼자가 오늘 미국으로 이민을 출발하는데 그거 다 준비해 주려면 천상 내가 그걸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전도사가 이거 책임져 줘. 그러면서 졸업 여행 경비 100여 명이 되어지는 그 학생들이 설악산을 해서 이 동해안으로 해서 남해안이 돌아오는 일주일 돈을 다 주는데 그 돈이 자그만치 150만 원, 150만 원. 그때는 무슨 크레딧 카드도 있는 거 아니냐, 수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다 찾아가지고 150만 원을 주는데 그걸 양쪽 호주머니에 넣으니까 호주머니가 이렇게 빡빡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걱정됩니다. 이거 어떻게 간수하지 이 돈을? 그래서 운동장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는지. 야 이 녀석아 내가 조금 전에 돈 150원밖에 없다고 불평 원망하던 놈이 이제 돈 많다고 걱정 근심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시는지 그만 털떡 주저앉았어. 근데 보세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제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으로 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리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가슴 속에서부터 막 기쁨과 의열이 넘쳐오는데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도저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면 뭐 나무들이 다 춤을 추는 것 같고 벌나비들이 막 지저귀고 노래 부르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이크를 빼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막 무려 3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예? 그러니까 인솔하던 교수가 나중에 그래요. 공영준 학생 노방전도 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갑부의 아들이 졸업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 성남에서 집 한 채 값이 50만 원, 50만 원. 집 3채 값 가지고 여행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졸업여행. 여기 있어요? 없지요? 없을 거예요. 갑부의 아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집 3채 값을 가지고 여행 갔다니까요. 다 제 호주머니에 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나 무슨 일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1년에 3번씩 하는데
정초에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 그리고 9월 새로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될 때 이제 꼭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할 때나 부흥회할 때 여러분 시간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어? 그러면 목사가 적어도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되겠어요? 적어도 10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아니 지난번에 이번 고난주간에는 할 때는요. 그래서 주머니 보니까 주머니 달랑달랑해요. 그래서 10만 원하고 다음 날은 5만 원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갈등했어요. 굉장히 갈등했어요. 다 계산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5만 원씩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5만 원만 하자 하는데 야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교인들한테 덕이 돼야 되지.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 그래서 그러면 하다가 말 텐데 어디 꼬옵니까? 어떡합니까? 10만 원 했어요. 근데 봐요. 다음 날 신방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도서비 하세요 하고 돈을 넣어줬는데 10만 원이야. 10만 원. 할렐루야. 아 그래서 그 주간에 말이에요. 10만 원씩 계속 했는데도 돈이 남았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크고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자 아버지를 두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두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만 잘 되어지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자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면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확인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오래 믿었느냐, 오늘 직분이 무엇이냐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걸 확인해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오셨잖아요. 시대들이 못 고치니까 그렇게 묻는 말이 선생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희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로 옮기라 해도 옮겨줄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시 중에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라고 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어요. 병 고치려 얼마나 애썼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도가 있다고 했을 텐데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자꾸 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낫겠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난 줄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낫게 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아직도 오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첫째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에 그건 뭐로 나타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단순히 말씀만 아니라 환경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환경까지. 왜? 내가 처한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까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약속음이 믿음이에요. 약속음.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현찰이 아니라 어음을 줘요. 어음. 아브라함은 25년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75세에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어음이 25년짜리예요. 장로님들 사업하면서 25년짜리 어음 받고 안심할 사람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절대 안 된다. 25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음을 발행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캐시, 현찰을 원해요. 현찰.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현찰 주시오. 현찰. 아니다. 나는 어음밖에 없다. 어음을 주요. 근데 보세요. 이 현찰은요 거래예요. 거래. 상점에 갈 때에 현찰 갖고 가면 물어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여기 당신의 주소 성명 다 적어놓고 그렇게 물건 사가시올 사람 없습니까? 현찰로 오면 얼굴도 안 봐요. 흑인이냐 백인이 따지지 않아요. 돈만 현찰로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음은 어떻게 해요? 어음은 신용입니다. 신용. 신뢰관계예요. 아무리 엄청난 액수가 기대됐더라도 못 믿으면 그건 백지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거래를 원치 않는다. 나는 신뢰를 원한다. 믿음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에게 어음을 발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성경은 하나님의 어음 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음이에요. 여기는 1년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현찰이 아니라, 현찰은 뭐라고 했어요? 거래. 어음은 신뢰, 신용관계. 아멘. 그래요. 송두리째 약속음을 다 이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여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어음은 부도날 확률이 많아요. 은행이 부도날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한국에 보니까 은행도 부도났대다. 파산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음은 절대 부도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못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든지 내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끝까지 붙으세요. 아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왜? 기한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일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믿음이 또 뭐냐? 믿음의 그 기능면에서 볼 때 어떤 분이 믿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럭과 같다. 이러면 추럭 알아요? 화물차, 짐실 화물차.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언제 이해를 했느냐면 80년대 중반쯤은요, 정부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홍보하려고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산업시찰. 혹시 이해되는, 울산 자동차 공장이나 포항 제철소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귀한 것을 만드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남에 있는 목사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한 40여 명이요, 울산 자동차 공장으로 해서 포항 제철에 가니까 야, 자부심이 생기대요.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차를 만들고 이렇게 제철소에 이렇게 훌륭한 제철소가 있구나. 이 제철소에 갔더니 목사님들 오셨다고 설명을 소장님 나와서 다 해주시고요, 공정을 다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목사님들 오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안 보내고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기가 번쩍 뜨이대요. 야, 오늘 참 잘 왔구나. 이렇게 큰 회사의 소장님이니까 아마 시시한 선물 안 주겠지. 김치부터 마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요, 기대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재련소에서 만들어진 큰 이 철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1kg짜리도 있고 5kg짜리도 있고 10kg짜리 있는데 1kg짜리 하나가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이것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냥 흥분할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10톤짜리 달라고 해야겠구나. 왜? 그때 건축하고 빚이 좀 있었거든요. 야, 저거 하나 가져가면 빚을 어느 정도 갚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드릴 텐데 들고 가시든지 끌고 가시든지 떼매고 가시든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 희망은 사라지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분 얘기가 끝난 다음에 가서 10톤짜리를 만져보니까 이게 꿈쩍이 납니까? 아이고, 내가 삼성 같은 힘이 있다면 이거 번쩍 들고 가면 이거 5천만 원짜리인데 좋다 말았어요. 조금 쉬니까 큰 추럭이 와요. 10톤짜리 세 덩어리를 말해요. 기정비로 딱 싣고 부르릉 힘도 안 들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추럭이라고 하더니 추울 것 같다 하든지 옳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원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출력이 있어야. 한경직 목사님은 전기줄과 같다고 해서 전기줄. 발전소에 전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리 가정에 가져오는 것이 뭐예요? 전기줄. 믿음의 전기줄로 가져와서 빛도 만들고 앰프도 만들고 밥도 만들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빽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에만 바로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책임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이면 다 해결되어져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믿음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내가 내 믿음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진리는 간단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믿음 가지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 따라 믿으면 돼요. 아이고, 쉽죠?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는 누가 잘 믿을까? 누가 제일 잘 믿어요? 김남수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김남수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김남수 목사님 세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보면 장로님들이 참 중요해요. 장로님들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언제든지 기본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본 신앙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생활, 세 번째는 새벽기도. 이게 본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본전 신앙에서 빠지는 것이지. 우리 장로님들 다 하시죠? 할렐루야. 장로님처럼 믿으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너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때 신앙생활 그따위로 했어?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김 장로님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 불러요? 김장로 불러와라. 김장로 불러와.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목자장들이 잘하셔야 돼요. 목장들이 잘하셔야 그렇게 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주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7절, 갈라디아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고 그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 사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의 기록은 오늘 나를 위한 기록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이것을 거울 삼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인전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고전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그걸 교육학계에서는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순신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일으키면 이렇게 살면 빛나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멘 신앙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40분 지났네요. 맞습니까? 이 시간 맞아요? 큰일 났네. 그러면 빨리빨리 합시다. 첫째는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 떠나라, 친척 본토 앞의 집을 떠나라겠어요. 왜 떠나라겠습니까? 창대하고 축복 주시고 복의 근원 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주면 안 돼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알아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상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우상의 자리.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상의 자리에 떠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버려라.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85세가 되니까 단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났어요. 여보 하나님께 내게 자식을 허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러면 그게 내 자식이 되겠습니다. 또 여자의 말을 안 듣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그대로 순종해서 하갈과 동침했더니 왜 또 이게 또 금방 내 또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정의 분쟁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삭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찍 아멘 버리잖아요. 비신앙적인 것, 인간적인 것, 사람이 황보로 한 것,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또 비신앙적 신앙의 꺼리낌이 되는 것,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 아무리 좋은 거 훌륭한 것이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이에요.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면 바쳐라. 22장 1절에 보니까 독자 외아들 백세여든 그 아들을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자리니까 떠날 수 있고,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지만은 백세에 하나든 너든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아닙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순종해서 번제물로 드릴 때에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삼위일체를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순교입니다. 가다가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왜?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다른 때는 번제물인데 왜 어때 불과나물이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아마 나 같으면 폭발했을 거예요. 야, 네가 번제물이다. 하나님 너를 잡아 죽이라고 한다. 도망쳐라, 도망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 아니냐? 나는 불순종 안 해도 좋고 너는 살아도 좋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모리아산에서 결박해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허비하는 것이 아니면, 과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섬겨본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과분하게. 보세요.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을 때 왜 허비하느냐? 하나면 가능한데 왜 10개를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복음 전하는 곳에 행해서 말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과분하게 하나님 섬겨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삭이라도 옥합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한마디 얘기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하에서 4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나 일본 좀 갔다 올까 그래요. 왜? 형부가 우리들 초청했어 그래요. 그때 동서가 산업은행에 일본 책임자로 있었는데 두 텀을 마치면서 돌아오기 전에 그 여자 형제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뭘 가지고 가? 집이라도 팔아가고 할까 그래요. 아니 팔아갈 집이나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톤이 커지면서 누구 때문이냐고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게 믿고 목회를 해도 어리석게 했으니까 할 만해요. 왜? 시집 올 때 엄청난 집을 사줬거든요. 가난한 전도사한테. 개업 약사거든요. 잘 됐어요. 아파트 사고. 그랬는데 건축한다고 하다 보니까 집도 팔고 아파트 팔고 다 하고 교회 지하 캄캄한 곳에서 나도 불을 켜고 들어가야 할 곳에서 4년 동안 하는데 참았던 것이 폭발한 거예요. 저 어떻게 그 시간 수습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어리석게 목회를 하고 미련하게 목회했는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도 드리고 아파도 드렸느냐. 근데 대답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방법이 없으니까 집이라도 팔아야 됐지.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 목회가 얼마나 풍성해졌을까. 저는 그날 아침에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만 바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입니다. 진짜 본토아비 집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비신앙적 인간적인 것 그리고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 한번 옥합을 깨뜨려 보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런 헌신. 하나님은요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감동했는지 하나님이 한 번 감동하시면 주체를 못하셔. 그런 신앙의 결단 한 번에 말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죠. 기도 한번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입니다.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